전미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라자로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어드리는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성주간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복음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고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타니아의 라자로. 이제 엿새라고 요한이 하는 거는, 요한에게 6이라는 숫자는 바로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 아담이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날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삼남매가 같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그때 당시로 냄새를 없애는 방법은 뭐 향을 치거나 하는 건데, 향보다도 이제 향유가 훨씬 비싼 어떤 물건이었죠.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5천 명이 장정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2만 명, 3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300데나리온의 향유,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지금 최고로 비싼 향유를 쳐봤더니 1,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쓰는 것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카리옷은 그것을 낭비하느니 한 번에 그거를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옳지 않았을까? 요따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쓰이는 게 아까운 거죠. 사실 질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그가 이제 도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착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본문 안에 그가 이미 도둑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예수님의 장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봉양을 하고 뭔가 효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죽으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어,
근데 이제 여기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는 이제 하는데 사실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는 이 자매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장례를 위하여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기름이라는 건 성령이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면 감사가 생기죠. 감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 이것이 곧 성령인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체 성사를 감사제라고도 하거든요. 에우카리스티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체 성녀를 통해서 혹은 세례를 통해서 이분이 내 부모님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지만 내가 두 발로 자꾸 걸으려고 할 때 2000번, 3000번 넘어지죠, 아이들이. 이때 부모님이 계속 당신의 살과 피, 젖을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게 받다 보면은 이제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꾸 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닮아가게 되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기름을 감사의 마음을 그리고 하느님께 그래서 아끼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냐. 하느님께 아끼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도둑이 되는 거고 하느님께 도둑은 하느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촛불이 십자가 모양이죠.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끼지 않는 건데 그 예수님께 아끼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이언 킹 아시죠? 이 라이언 킹이 사는 이 땅은 프라이드 랜드라고 해요. 굉장히 평화롭고 모든 동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이곳에 이제 왕이 한 명 태어나죠. 아기 신바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 왕 부부죠. 라이언 이 부부가 이제 원숭이가 이제 여기에 사제인데 그 원숭이에게 이제 그 아기 신바를 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장면이죠. 너무 멋있죠. 이런 좋은 땅에 이제 라이언킹 후계자로서 이제 이 신바가 지명이 된 거죠. 그러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의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바의 삼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아기를 없앨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그 삼촌은 그 하이에나들의 친구예요. 하이에나는 못된 놈들. 이제 그렇게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를 유인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빠가 구해줘서 살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 밑에서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수 있는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역할을 자기는 왠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빠의 이 발자국과 자기의 발자국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죠. 내가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 삼촌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이 신바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왕이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삼촌이 스카죠. 이 삼촌이 야, 너 아빠 너 때문에 죽었어. 너 어떡하냐? 그래서 야, 이거 사람들이 알기 전에 너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걸. 그래서 이제 신바가 이제 도망을 치죠. 어차피 왕처럼 자기 아빠처럼 못 될 것 같고 또 자기가 때문에 자기가 아빠를 죽였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이제 돌아올 수가 없게 되죠. 이 스카는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래서 자기 조카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제 실패하죠. 근데 이제 이 조카는 이게 누구예요? 그 라이언 킹은 이제 심바는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는데 딴 데 가서 이 하쿠나 마타타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될 대로 그냥 살자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 멧돼지하고 이제 저 앞에 가는 친구는 어떤 동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얘네들이랑 이제 즐겁게 놀아요. 걱정 근심 없이. 그러는 사이에 왕이 된 이 스카는 이제 하이에나들과 함께 살자. 그러면 이제 하이에나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너무 황폐화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으면서도 자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오냐.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나라라고. 이거 와가지고 하는데 그럼 너는 그렇게 너만 지금 행복하면 되겠냐. 그럼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근데 너는 이제 아버지가 너한테 원했던 것이 있지 않냐. 근데 내가 아버지께서 원했던 것을 하려면 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죽인 인간으로 나서야 되고 아니면 아버지를 죽인 사자로 나서야 되고 또 그 하이에나라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삼촌과 맞서야 되는데 자기는 너무나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가가지고 이제 삼촌과 대결을 해서 이제 삼촌을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 스카가 삼촌이 이제 계획을 한 아버지의 원수였음을 알고 이제 삼촌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에는 자기들의 하이에나에 죽고 말죠. 그러며 다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자기가 그렇게 또 아버지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미래의 왕으로 선포됐던 것처럼 또 자기의 자식도 이렇게 동물들 앞에서 미래의 왕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영화가 이제 끝나는 거죠. 워낙 유명한 거니까 다 아시는데 왜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어쨌거나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 그 심바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자기의 친구들이 고통을 받죠.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뜻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생명까지도 그 뜻에 봉헌한다는 의미죠. 이 오늘의 베타니아의 마리아는 이렇게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되는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다리를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씻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할 정도로 이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부모를 몰라. 그런데 이제 뭐 형제인데 부모를 몰라요. 그러면 서로 남남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안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당군 왕검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나라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 안에는 내 자신을 그분의 뜻에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좋은 것을 많이 해준 것도 있지만 또 상처받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못 받은 것도. 이제 그런 것으로는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10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뜻에 내 자신을 봉헌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효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모님이 어쨌건 간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내 자신을 봉헌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어떤 뜻을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감사의 정이 솟아나오게 만들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 때문에 고맙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이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이 부모님을 사랑해서 이 부모님 뜻에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이 결국에는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신바라고 하는 아이는 목숨을 무릅쓰고 이들과 싸워서 자기 형제들을 지킬 이유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분에게 순종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 사랑하려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매력이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 사랑해야 될 그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이 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어쨌거나 하느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의지로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참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자매님은 이제 그 감사해서 자기의 죄를 일곱 마귀를 쫓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거를 바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거죠. 아까운 거야, 저거 바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이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이 창조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조물도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을 못 받는 거죠.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어서 죽게 되는 스카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세상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 그분께 먼저 내 자신의 어떤 귀한 것을 봉헌할 줄 모르면 이 그분이 창조하신 다른 것에서도 그것들을 봉헌할 줄 모르고 이용해 먹다가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고 자연에게도 미움을 받아서 결국에서는 자신이 소멸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거.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에게도 아끼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참다운 사랑이 되게 한다는 거 명심하며 우리가 절대 부모님께 아끼지 않아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절대 아깝다, 뭐 이런 생각으로 더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